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고통 왜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린 경험을 하죠. 가벼운 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론 다들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아, 왜 열심히 사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그저 이제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죠. 내 건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내 두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복된 일인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봤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일 겁니다. 그리고 병자를 돌봤던 가족들 또한 사람 자체의 소중함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럴 것이고,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든 말든 이제는 진짜 건강하게만 내 옆에 있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아니신 건 아니죠. 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함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픈 건 싫죠.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그런 육신의 고통은 도대체 언제, 왜 생겼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까지 가야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뱀도 그렇고 하와, 아담 전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아담에게 3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늘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창조되었던 그 땅은 이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이 땅에서 소산을 얻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막 이마에 땀을 흘려야, 즉 애쓰고 수고해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들고 이제 늙게 되면 병들기 쉬운 약한 몸이 되어 가는 거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은 후에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보시면 병균, 그리고 그 병균을 이겨낼 면역력이 떨어진 약한 육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은 약해지죠. 그리고 근력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약해집니다. 또 약해진 몸은 병균에 의해서 무너지게 쉽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암이나 그런 중한 병에 걸리곤 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 병들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스트레스죠. 취업 스트레스, 또 직장 내에서도 스트레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있다거나 빚을 얻었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의 원인은 또 뭐 식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뭐 안 좋은 공기에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렇게 어려워졌고, 또 요새는 라텍스 문제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자고 만든 것들이 오히려 이제 환경을 안 좋아지게 하고, 그 안 좋아진 환경은 다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육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영까지 죽어가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병과 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걸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리고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나와 있어요. 민수기를 보시면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에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리죠. 물론 7일 후에 다시 낫긴 하지만. 그리고 또 유다 왕 여호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창자에 중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교만해서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들인데 그걸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들의 질병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못 앞에 이제 여러 명의 환자들이 늘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때 움직인 후에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한 병자가 자기도 병을 고치고자 그곳에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병자, 이렇게 병 고침 받은 그 환자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그의 병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었다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는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서도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귀신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그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모든 병이나 장애가 꼭 죄나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거기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즉 그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웠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연히 구원은 없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끝나면 그때서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일이 풀릴지 모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파를 하셨지만 많은 병자들,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다음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행하신 거죠.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미리 재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지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병으로 죽는 것도 반대로 병을 고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 방법도 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실 겁니다. 정말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한 번에 고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를 통하여서 주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천히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는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알아서 누워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그녀의 손을 이렇게 만지셔요. 그랬더니 열병이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에 그녀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이제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축났던 몸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는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건강한 컨디션을 찾고 일을 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살면서 우리는 병으로 인해서 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무작정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멈추면 마치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쉬지 않고 막 달립니다. 어쩌면 나에게, 우리에게 그 멈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몸은 아픈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아픔의 시간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영적으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만이 아닌 영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만 치우치며 살지 말라고 경고하듯이 우리의 몸을 찌실 때가 있죠. 가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정말 저런 고민을 왜 하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 하는 아이들을 보시죠. 아니면 진짜 중요하지도 않는 걸로 죽는다고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 왜 저기에 목숨 걸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갖고 저렇게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할까?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까? 조금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날 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육신의 영화가 이 세상에서 잠시일 뿐임을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늘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아프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귀한 것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